잠언서 죄송합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지혜자는 서론에 있는 1장과 11절에 이어서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 전도자는 내가 누군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올라옵니다. 나 전도자는 이 전도자가 누구라는 것 뒤에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윗 아니면은 솔로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한 일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은 권위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홀히 들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된 이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희들은 권위 있게 들으라 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세우다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지혜, 도대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혜가 어떤 건지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지혜들을 내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전통 속에 그동안 수많은 지혜서들을 기초하여 이루어진 심도 있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냥 내가 내 머리에 생각나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던 그 전통적인 지혜를 기초하여 내가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아래,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땅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여 살핀 적 찾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연구문도 봤을 것입니다. 찾아본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원어를 보면 이는 힘든 것이니 이는 악한 것이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는 악한 것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어서 수고를 하게 하신 것이 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도해 줍니다.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솔로몬이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번영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잘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다. 곧 이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악한 일에 관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직역해 보면 그것은 악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수고하도록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나는 거 있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 3장 말씀이 생각나네요. 태초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억지로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굳이 우리가 지혜를 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는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 인간이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내가 지혜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보면서, 내가 이 땅에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지혜가 참 지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지혜가 넘치고 넘치고 이 땅에 지금 현만해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서부터 어른에까지 진화론이 모든 지식과 지혜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들에게 주고 수고하신 것은 범죄 이후에 온 악한 일들이고 이 땅의 지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일에 관여하셨고 지금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살펴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어떤 유익한 결과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망해지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곧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가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다뤘지만 잠언서의 모든 얘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혜서로 오니까 모든 것이 그 지혜가 자기가 얻고자 했던 세상 지혜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내 지혜로 살아갔던 그 말년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얼마나 찾아 지혜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만 애쓰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가르치고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악한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인 지혜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부러졌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 이건 없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없는 것도 셀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직역해 보면은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도 없고 없는 것은 세도록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수고들이 결국은 성과 없는 헛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으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헛된 거 찾으십니다.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 다른 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왕이 또 열심히 찾고 있는 거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만나. 자, 결론은 이렇게 만나보았더니 헛되고 헛되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나보다 지혜가, 이 세상에 지혜가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지혜를 알 정도가 아니고 지혜를 직접 실현을 보았는데,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그렇게 삶을 살아보았더니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헛됐냐면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도대체 이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지혜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혜. 이 지혜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이거 원어로 보면 어리석은 것들과 정신없이 짓거려대는 미친 짓,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모습의 삶들, 이러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다 써봤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죠.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네. 24절도 보겠습니다. 23절. 23절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잠언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3장 7절. 네. 제가 찾아보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 3장 7절. 잠언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것이니라. 예,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이거는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줍니다. 자, 어디 갔지? 네. 성경 하나 더 찾았는데, 네, 고린도전서 2장 1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인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1장 1절부터 5절, 6절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으니, 여기가 뭡니까? 말과 지혜로운 곳으로 아니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엄청난 지혜의 말로 아름다운 세상의 언어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가 지혜입니다. 우리 잠언서에서 계속 다루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계속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같이 계속.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있고 인간이 구하고 찾고자 하는 세상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터득했다. 그러나 헛되더라. 왜? 그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알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 지혜로 이 땅에 살아가 보니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즐겁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여인을 거느려보고 많은 재물을 쌓아보고 많은 지식을 내가 가져봐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는 기쁨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안 기쁩니다. 빵긋빵긋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은 우리의 웃음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가 없다라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얼굴이 우리 얼굴과 다릅니다. 화난 것 같고 이쁜 것 같은데 그 얼굴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하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해야 되겠나? 그럼 나는 있나? 여러분 있나요? 돌아보십시다. 오늘 한 날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오늘 한 날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면 세상 것 없고도 하는 지혜가 나한테 없어서 그 지혜를 쫓아서 내가 오늘 또 달려갈 길을,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직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터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카페 일을 하고 있는데 카페는 장사하라고 있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는 거 돈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센터라는 거 알잖아요. 아는 자는 행복합니다. 내가 돈은 벌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니까 이건 더 행복합니다. 오늘도 죽음을 내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돈을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존귀를 받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이건 기가 막힌 은혜 중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은혜를 때로는 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실 준비가 돼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일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일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하나님이 일에 쓰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건강,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실 때 주님 쓰십시오 하는 준비된 자의 어떻게 보면 생명체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 헛되고 헛되답니다. 우리는 안 누려봐가지고 누리고 싶죠.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 박사 땄으니까 석사 땄으면 좋겠다. 석사 따고 보니까 박사 딴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여. 나도 박사 따고 싶다. 저 가운 한번 입고 싶다. 저 모자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아파트 10채 가지고 있어서 난 한 채, 그냥 2채인데 3채, 4채, 5채, 6채. 와, 저런 사람은 끝도 없겠다. 목사님 요새 계속 우리 잠언에서 계속 다녔잖아요. 그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건 생명이 없다라는 거. 오늘 전도서가 잠언서 젊었을 때 솔로몬이 기록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솔로몬이 노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니 다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외에는 이 땅에 지혜가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감히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40년이 넘는 동안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지금도 안 돌아가고 싶어요. 나한테 누가 그걸 돌아가게 하려고 유혹을 해도 저는 절대로 꼼짝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헛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매일마다 확정을 하거든요.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나요? 이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할 때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건 믿으시나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데, 난 아직도 믿음이 없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미련한 자와도 함께 계십니다. 계셔서 주님을
보는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그 지혜자들, 그 열심히 공부했고 성경을 달달 외우던 그들도 깨닫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되심을, 오늘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아는 자 아닙니다. 알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알게 하신 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서 일하십니다. 제가 2007년도에 하와이 열방대학교에서 DTS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책자를 제가 하나 어떤 여인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때만 해도 배가 이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이 배가 부른 여인한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마존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배부른 몸으로 그 아마존 부족들한테 내가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있을 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가라, 네가 가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가라는 말이 정말 같답니다. 아이가 하나 있고 남편도 제껴놓고 둘째 배가 부른 상태에서 아마존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마존의 부족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랍니다. 장애의 아이들은 무조건 죽입니다. 쌍둥이가 나면 하나님의 신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 쌍둥이, 이 동네 쌍둥이 많죠. 쌍둥이를 낳기 때문에 묻어버립니다. 새 쌍둥이를 낳으면 더 저주받은 가족이라 그래서 그 아이의 생명을 묻어서 죽여버립니다.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른 임산부가, 이분이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온 열방의 언론으로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사진 작가입니다.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타고 그것이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 어리석은 전통이고 부족들의 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을 빼앗아 와서 키우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을 보존하고 함께 생활하고 자녀를 삼고 하는 일을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다 영어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을 이걸 덜렁덜렁 받고 영어로 돼 있으니까 막 깨알같이 적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사진만 저도 봤습니다. 나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한국에 갖고 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라는 마음을 저한테 콱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거 번역을 맡기고, 또 번역을 맡긴들 이거를 책으로 어떻게 만들지? 프린트를 해서 옛날에는 이게 이제 다 복사해가지고 이거 책으로 만드는 것밖에 생각할, 이게 2007년도, 2008년도에 이걸 썼으니까 그것도 15년 정도 전 얘기입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책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책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런데 같이 열방대학교에서 훈련받았던 젊은 자매가 제가 할게 하고 저를 따라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청년부에. 그래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자매입니다. 번역을 해서 그럼 책을 어떻게 내지?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만큼 수료를 할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우리 교인들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걸 펼치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소문을 냈습니다. 이 책 만들어 줄 사람, 전 돈이 없잖아. 이 책 만들어 줄 사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인쇄소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아내서 그분이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쇄소에서 얘를 찍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300부 두 번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300부가 다 나눠주고 모자라가지고 300부를 더 찍었어요. 그래서 600부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없는데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여기 한 달에 기도하는 하루 분량대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은 책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거는 기도 책자니까 기도해줘야 된다. 지금 세계 열방에 이른 아이들이 여자가 생자로 여성 할례를 당하는 거 아세요?
남성들을 위해서 남성이 할례가 아니고 여성이 할례, 사파리를 깨가지고 그 찢은 그 고통이 평생 가는 고통이에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여기 지금 이 열방이 너무 많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줘야 된다. 당신들 기도 안 하면 이 책자 가져가지 말니까 하겠습니다. 기도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몇백 권의 책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는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달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석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계속 이것만을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어저께 목사님이 책을 한 권 가져왔잖아요. 열방대학교 지금 오토바이 하트 하는 데서. 같은 사진이죠.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라라는 여인에게 이 책자를 보여줬는데 그 사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에 프랑스에 있는 여인이 네덜란드로 가서 이 책자를 10만 불을 찍으라는 말씀을. 하나님, 난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0만 불을 찍으라. 여러 나라 언어로 10만 불을 찍으라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분과 같이 동역하던 몇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10만 불을 찍어내고 이거를 전했답니다. 그리고 온 언론인들에게 이걸 알려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들에게 해방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자유해지고 있다. 지금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아프리카 부족들 가운데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네팔에서는 10살짜리 아이들 이상의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아이들은 다 인도로 팔려갑니다. 직장을 얻으러. 그 직장이 성노예화되는 직장. 이거를 고발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10살 이상의 아이들이 성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라라는 여인에게 네덜란드에서 10만 불을 찍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찍으라고 얘기해서 뭐 600분지 700분지도 모르겠는데 찍어서 그 일들을 행했더니 그 작은 씨앗 같은데 그 씨앗들이 지금 열방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다 읽었습니다. 사실은 사진만 보려고 했는데요. 사진을 읽다 보니까 익숙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얼굴, 이 얼굴이 있는 거 보고 제가 막 찾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사를 거기서 한 번도 거의 3번을 이사를 하면서 이 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머, 이 책에 내 번호는 앞에 꽂혀 있는 거예요. 당장 찾아가지고 제가 어제 밤새도록 한잠도 안 자고 제가 이걸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런 일을 행하시는군요. 깨어있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이 책을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뒤에다 알려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해주고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주는 자가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 원하고 하나님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앞서 일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고 그분이 지혜로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계속 잠언서와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알아갈 것입니다.
그런 자는 모양만 그런 자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게 마음 주시는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모양만 성도 하나님은 오셨을 때 어떻게 보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오늘 우리가 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일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지혜자의 자리로 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한 자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된 것을 확정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구원주 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실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무궁무진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안 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길을 정확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양만 있는 자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저는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그 17년 전 이야기를, 15년 전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지요. 지금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모님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런 거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아닙니다. 그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 제가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